시작.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진 거죠. 왜 나눠지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명령한 규정을 어겼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찢어낸단 말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떨어져 나온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된지 한번 봅시다. 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이 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재판도 하고 성전을 건축했죠. 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뭘 했냐? 계속해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왕궁도 짓고 그리고 여러 성들을 막 계속 지었어요. 백성들을 시켜서 여러 성들을 계속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자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솔로몬 왕이 불러서 자, 이번에 성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 와서 일하세요. 솔로몬 성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또 저기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기에 성벽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저거 만듭시다. 만들러 오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건물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요, 큰 건물 짓는 걸 좋아해요. 성공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단체들도요, 큰 건물로 자기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꼭 건물을 지어요. 무슨 하늘궁, 무슨 궁 이래가지고 솔로몬 마음에 처음에는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 안 생기도록 내가 재판을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민재 형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어요? 백성을 재판할 때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배려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하루만 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나중에는요,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건물 짓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3일에 한 번 나와서 건물 짓는 일을 해라. 이렇게 점점 힘들게 시키니까 백성들 마음에 불만이 점점 쌓여갔죠. 어이, 솔로몬 왕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네. 그러는 중에 이 솔로몬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나 항구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장사를 하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를 돈 버는 데 사용하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는요, 이 스바라는 새한글 성경에는 세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이 사람들과 선물을 잔뜩 가지고 어느 정도 선물을 많이 가져왔냐. 금을 5톤이나 가져왔어요. 금만. 딴 것도 가져오고. 이 엄청난, 어? 금이 돈이잖아요. 그때는. 황금. 황금을 5톤이나 가져오고 막 보물들, 선물을 엄청 싸들고 와가지고 이 스바 여왕의 소원이 뭐냐? 야,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던데 솔로몬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솔로몬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하고 대화를 해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왕궁도 구경하고 솔로몬이 한 일 보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얘기를 들을 때 우와 진짜 똑똑하다. 솔로몬이 만드는 거 보면서 우와 너무 멋지다. 너무 똑똑한데 감동에 감동을 받고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 선물을 주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게 전 세계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요, 솔로몬에게 황금이요, 엄청나게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금이 얼마나 많냐?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이 병사들이 들고 있겠어요. 황금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 병사들이 딱 들고 있겠어요. 질문이 뭔가요? 장사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바꾸는 거죠. 금을 어떻게 얻어내냐고? 그거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금은 캐에서 가공을 해야 돼요. 순수 금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음. 그래서 황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긴 줄 알아요? 더 부자 되고 싶다. 더 돈 많아지고 싶다. 솔로몬이요,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데 완전히 마음. 거기다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도 계속 짓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했냐? 이집트에 황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뭘 사왔어요. 뭘 사왔냐? 이런 전투 마차와 말들을 사왔어요. 이게 이집트의 마차병이거든요. 이렇게 말들이 달려가면 이 마차가 달리면서 한 명은 이 말을 조종하고 한 명은 활을 들고 이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기도 어렵고 칼로 맞추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서운 전략이었어요. 싸우기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이 말들을 많이 사오고 이 전투마차도 많이 샀어요. 왜 샀겠어요? 자기 나라 군대를 강하게 만들라고. 자기 나라 군인들을 강하게 만들라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군대를 강하게 만들까요?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금이 중요하고 군대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 장사라는 과정에 다른 나라들하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역을 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이가 나쁘면 전쟁이 터지면 장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뭘 했냐? 결혼 전략을 했어요. 그 많은 공주들하고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에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자기 아내로 있었어요. 수많은 공주들과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여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빛이 벌써 이상하죠?
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 돈, 힘, 군대, 건물 이런 거에만 집착하게 됐어요. 하나님 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막 이 여자들이요. 우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니까 질문이 뭐예요? 말씀은 관계 있는 거죠. 여자가 1000명을 걱정해 이제 다 오라고 하면 1000명을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알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 공평하게 솔로몬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만난다고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솔로몬을? 거의 3년에 하루 만날 것만. 3년에 하루. 3년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안 찾아가는 후궁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딴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솔로몬의 후궁이니까. 평생 외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계속 애를 쓴 거예요. 우리 외로워요. 당신 우리나라로 데려와 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우리를 찾아줘 주지도 않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신의 신전을 우리 집 옆에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집 옆이면 어디예요? 이 여자들 어디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안에 우상 신전을 만들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했죠. 처음에는 안 된다 했겠죠. 왜냐? 자기 머릿속에 제정신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벌써 눈이 이상하잖아요. 영적으로 이상해졌잖아요. 그렇게 계속 쪼르니까 가지고 하나 살았어요. 만드세요. 우상이 막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갔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죠. 원래는. 세계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스바 여왕이 보러 올 만큼. 보러 올 만큼. 뭐 그 돈을 선물로 가지고 왔으니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여왕은 아니겠죠. 거기다 여자인데 왕이었던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당시에. 자, 그랬던 솔로몬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그토록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모르는 게 없었어요, 솔로몬은. 식물학 책을 썼어요. 동물학 책을 썼어요. 자문을 썼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수많은 책을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하버드대 박사, 동경대 박사, 북경대 박사 모든 대학의 박사학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똑똑했을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한 가지를 놓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한 가지. 그걸 우리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잘 봅시다. 맞는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세울 때 그 임금님이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만 임금이라고 해도 자신을 위해 말의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어 말의 수를 늘리려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이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임금이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모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말을 많이 늘리지 마라. 군대를 늘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지금은 몇 가지 어겼어요? 세 개 중에. 세 개 다 어겼죠. 세 개 다 어겼죠. 그러니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돈 많은데, 예쁜 여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오, 솔로몬 최고. 솔로몬 진짜 행복하겠다. 돈 많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 거기다가 이 솔로몬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세계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팝스타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그리고, 와, 예쁜 여자들 주변에 막, 1000명이나 있지, 아내가. 와, 솔로몬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X.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잠깐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갖고 싶은 장난감 사면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이 며칠이나 가요. 너무 사고 싶었던 장난감 사놓고 안 갖고 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또 새 장난감.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서 얻는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이 먹는 먹는 거 먹으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가요? 그날 하루도 못 가요. 다음날 되면 그 행복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진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요, 진짜 행복을 놓치고 가짜에 딱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너에게 명령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세 개 다 어겼죠. 세 개 하지 말았는데 세 개 다 어겼죠.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우상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찾아서 왕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만나면 돌 들고 성 쌓고 봉사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사에 동원되는 거, 공사 일하는 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물론 나라에 필요하면 우리가 성벽도 쌓고 성도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당황이 되죠. 왕이 되자마자 부탁을 드리니까 르호보암 느낌에 이건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며칠 뒤에 대답할 테니까 기다려라. 다시 만나자. 이러고 나서 왕궁으로 딱 가서 제일 먼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불렀어요.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불렀어요.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장로들한테 물어봤어요. 백성의 부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랬더니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힘든 것을 참고 제가 왕에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서 그들의 짐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로밤이 맞는 말 같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데 그럼 나를 좀 약하게 보지 않을까? 처음부터 부탁 들어주면 나를 좀 약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면서 자란 친구들 불렀어요. 친구들 와봐.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임금님, 백성들 말 들어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주면 계속 들어달랍니다. 많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공사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이럴 때 세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왕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호범이 딱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원로들은 백성의 말을 들어줘라.
친구들은 세게 나가라. 고민하다가 누구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로보암의 영적 상태에 친구들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처럼 선악과를 먹는 게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만났어요.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왕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까? 이러고 있는데 로보암이 거기다가 찬물을 꽉 끼얹었어요. 뭐라고 하냐?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당신들을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릴 거야. 까불지 마. 나한테 함부로 굴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듣고 무서웠을까? 아이고 로보암 무서워. 로보암 말 들어야 될까? 이랬을까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막 로보암 욕하면서 왜 우리가 당신 섬겨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을 뒤에서 도와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반인데 유다가 더 작아요. 로보암이 다스리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가 더 작아요. 이 유다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쪽으로 가서 우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길 거야. 이 여로보암 원래 공사를 담당하는 지도자였어요. 공사. 근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공사해라 시키지. 백성들은 피곤해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중간에서 백성들 위로하고 막 백성들 설득하고 여러분 힘들죠? 조금만 힘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좋아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졌죠. 근데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해서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됐죠. 자,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부터 한 가지를 못 배웠어요. 솔로몬은 한 가지를 놓쳤고 이 르호보암은 한 가지를 못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이상한 것만 배웠어. 막 백성들을 억압해야 된다. 세게 나가야 된다. 이상한 것만 배웠어. 뭘 못 배웠냐?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지혜.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새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이걸 몰랐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학교를 가도 기도부터 하세요. 교회를 와도 기도부터 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여러분 의대에 딱 앉아서 기도부터 딱 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학교 가면 소리내서 기도하기 좀 창피하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도 될 것 같고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딱 앉아가지고 책상을 딱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신 지혜가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예배 안 해도 돈 버는 방법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해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고 놀고 싶다고 놀고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먹고 싶다고 먹고 그러면 그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잃어버렸고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고 로보암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없으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공부 못하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실해야 돼요. 인사도 잘하고 누구보다 성실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아버지 닮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아침마다 해 뜨게 하세요. 시간 되면 해 지게 하고 잠들게 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날마다 하루도 해가 늦게 뜨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자, 어휘타임. 언약 나왔죠. 언약은 언자, 말씀 언자, 약속할 때 약이죠.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있다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신하, 뭐 신하는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을 도와서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삐삐삐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무슨 신호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사인이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사인이에요. 그 말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그 사인이에요. 이길 힘이 없겠구나.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행복을 쫓으면 실패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성경 안 읽고 세상 행복 쫓아가요.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것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장난감 갖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재미난 장난감 갖고 노는 거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장난감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어떻게 쓰지 이게 아니라 실패해요. 그렇게 되면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자,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큰 소리로 중심을 담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세상 행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